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언약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네, 우리가 늘 듣던 메시지지만 우리가 사실을 보는 것이 또 중요하죠. 요즘에 뉴스는 거의 사실에 기초하는 것보다는 이 거짓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이라고 해서 전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것도 진실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사실은 인생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평상시 그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평상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왕궁에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의 상에서 나오는 왕의 진미를 거부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상에서 나오는 건 전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지금 언약을 놓치고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와 있는데 지금 또 지금 그 우상 신전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하고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고 간 사람은 전부 포로가 맞아요. 근데 알고 간 사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은 선교사로 바빌론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로 지금 다니엘은 간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평상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배경이잖아요. 이전에 이미 평상시에 다니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고 언약의 사람이었고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평상시.
뭐든지 평상시가 중요하거든요. 거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문제 와야 기도하고 위기 당해야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생계는 운동 안 하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운동해야 됩니다 한마디 이러면 또 그때부터 운동하고 평상시에 운동 안 하다가 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그때 막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막 집중하려고 하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평상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상시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지미를 거부했다는 말은 뭐까지 각오했습니까? 죽음까지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민주국가에서 뭐 대통령제 이런 데서 지금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는 거하고 왕명을 거역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왕이 지금 특별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도록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아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다.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뜻을 딱 정하고 나니까 환관장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가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불신자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단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사각오라는 말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했던 말, 일사각오. 한 번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엄청난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그래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만들어야지. 저는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했다.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거는 읽거나 마나죠. 모든 서적을 통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니까요. 응답으로.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냥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다 알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만드셨다. 여러분 온 나라의 술객 박수들 다 패는 지혜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줘버리신 거예요.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고 그래서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영적 상태, 영적 생활 다 실패하고 영적 섬이 못 누리고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로 고생하는 길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어른들은요, 특별히 부모님들, 교사들은 잘 들으시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응답받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니엘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총리까지 되죠.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세우셨잖아요. 여기까지만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위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위기죠. 그런데 언약의 사람한테는 완전히 기회가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평상시에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왔을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죠. 전국을 다스리게 만든, 그 말은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크냐면 총리가 3명이나 될 정도예요. 총리가 3명.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총리요, 높은 자리에 있는 총리. 그래서 전국을 다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게 사단의 하는 짓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조금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죠. 다니엘서 6장 4절로 9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총리 2명하고 그 고관들이 뭐를 만드냐면 법률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의 기분 딱 좋게 만들어 가지고요. 원래 간신들은 그러잖아요. 왕의 기분 딱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는 법률을 만들어요. 누구를 집어넣기 위해서요? 다니엘을 딱 집어넣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세팅된 법률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다리오 왕도 좋잖아요. 자기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오직 왕한테만, 왕만 바라보게 만드는, 군주 국가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6장 10절에 뭐합니까? 영적 서밋 타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서 이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린 게 아니고 평상시에 계속 누려왔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서의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앞에서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 영적 서밋 타임을 앞에서도 계속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나 교역자나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갑자기 위기가 와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불 끄는 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앞에서 계속 해왔다는 거거든요. 평상시 해왔어요. 평상시 하던 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금 시간표는 영적 서밋 타임을 해보가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게요, 감사가 지금 나올 상황입니까? 왕명을 거역했는데,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각오하세요. 여러분 서밋 타임 누리는 것을 누구도 방해치 못하도록 여러분의 규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왕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의 규례를 깨뜨리지 못했다니까요. 하루 3번씩 서밋 타임을 누렸어요. 그 5분이 됐든지 3분이 됐든지 그 누구도 이 서밋 타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규례를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뜻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규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새벽 시간이 참 좋아요. 그 새벽 시간에는 누가 찾아오지도 않지. 나만 안 깨뜨리면 돼. 나만 안 무너뜨리면 누구도 무너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규례를,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자기만의 기도를, 자기만의 그 규례를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든지, 안 그러면 찬양을 깊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말씀 묵상하면서 하시든지, 운동하시면서 하시든지, 산책을 하시면서 하시든지 자기만의 규례를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다니엘은 완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씀이 아주 포인트예요. 위기가 와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했던 대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주의 능력의 천사가 파송된다.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이런 영적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빠서 안 된다? 영적 서밋 타임 못 누려보세요. 죽을 때까지 바빠요. 못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 상당히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안 하거든요. 아주 우리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오래 하더라고.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언약의 사람 편입니다. 언약의 사람의 편에 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특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대지해 보니까 이 총리 2명하고 고관들이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그게 금령이 되도록 해서 왕이 도장을 거기다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총리들하고 이 고관들은 다니엘을 밀어내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제 다니엘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창문 다 열어놓고 하니까 뭐 보기도 좋죠. 뭐.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으니까. 여러분,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6장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절호의 기회를 차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을 밀어낼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만든 법밖에 없다 이제는. 왕이 그것도 조서의 의인을 찍어버렸으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겠으니까 다니엘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세상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는 언약의 사람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왕한테 고발을 하잖아요. 그게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률 조항을 딱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만든 법률이에요. 그걸 가지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다니엘이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핍박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결국은 뭡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밤새 잠도 못 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다니엘을 최고 아낀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 다음 가는 권세자로 딱 세워가지고 전국을 총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찍어서 내리치려고 자기들이 법률을 만들어서 왕 앞에 들고 가서 도장을 찍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6장 15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누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다 틀어막아 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이렇게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그래 다니엘이 이제 살아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6장 22절에 보니까요, 6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반대로 다니엘은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2명의 총리
그 높은 고관들 있잖아요. 처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의 자식들까지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쳐넣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절대 망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나왔잖아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국가 아닙니까? 그 우상국가 왕이 말이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으면요, 어떤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이거를 완전히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그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실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랑 그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잠깐 나왔던 벨사사랑 4명의 왕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왕을 상대할 렘넌트로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왕을 상대할 렘넌트로.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딱 하나 잡으실 거는 뭐냐면, 여러분만의 영적 서밋 타임의 규례를 만들어라. 그 누구도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만의 규례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하루 한 번을 하든지 2번을 하든지 3번을 하든지 영적 서밋 타임의 규례를 만드세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죠. 다니엘도 지금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렸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영적 서밋 타임의 규례를 만들어서 영적 서밋 타임을 풍성히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